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답이죠. 27권 중에 13통,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통의 편지를 이제 바울이 썼습니다. 아무도 못 맞췄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분량으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가? 다 바울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이다. 이런 퀴즈를 한번 풀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책 수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13통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을 하나씩 기록을 하고 또 편지를 3통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들만 남긴 반면에 요한은 좀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책 이름들을 보면 바울의 편지와 요한의 편지에 이름을 붙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지역이나 또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로마서,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편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편지에 숫자를 붙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붙이죠. 왜 요한의 편지들은 그렇게 지명이나 받는 사람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건대 요한이 보낸 이 3통의 편지가 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한 곳으로 보낸 편지 3통이 한꺼번에 신약 성경 아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숫자로 1서, 2서, 3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통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서, 2서, 3서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해야 될 때 사랑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친애하는 이라든지 존경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에서 말하는 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라는 것은 그냥 단지 형식적이거나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내 자녀들과 같이 내 자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2장 1절, 12절, 18절, 28절, 3장 7절, 4장 4절, 5장 21절 계속해서 틈만 나면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이 좀 젊은 때였다면,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더라도 아직 나이도 좀 어린 사람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의 나이는 이미 나이가 지긋이 든 노년에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먼저 세상을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노년의 사도가 그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무엇인가를 권면하듯이, 또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듯이 이 편지를 한 통 한 통 써서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로서, 장로로서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중에 한 단락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요한은 그가 자녀들과 같이 여기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의 말이기는 하지만 얘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함시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의 말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여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7절과 8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표현이 점점 강해집니다.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는 사랑, 공의, 공평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랑을 아예 동일시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과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 근거는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 독생자 예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요한이 여러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이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가장 잘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독생자가 어떤 분인지를 그는 차근차근 아주 잘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바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난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도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보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은 분명 사람의 죄 때문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망가진 상태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원죄였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아래 있었던 온 땅도 저주를 받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의 심판해도 괜찮으신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요한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은 곧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는 이 말은 사실 이 세상을 향한 선포의 말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하여 망가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라고 묻는다면 독생자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사랑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듣습니다. 사랑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다가 원수를 위해서 큰맘 먹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큰맘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부모도, 그죠?
나의 원수를 위해 내 자녀를 희생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기에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사랑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하셨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요한은 더 큰 꿈을 꿉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30년, 33년, 그게 다였죠.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요한은 그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죠.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당장 우리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곳에 확 눈이 가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요한도 이런 고민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일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는 했지만 그 마땅한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11월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에는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회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하게 여기실 만한 그 행위들을 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광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랑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낯설게 바라볼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기 때문에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겠지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굳이 그렇게 사냐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방법이다 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새삼스레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죠. 제일 처음 이 이름을 들으셨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로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무슨 이름이 제일 상식적입니까? 로테르담 한인교회죠. 그죠? 네. 로테르담에 있는 한인교회. 화란 한인교회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한인교회니까 화란 한인교회입니다. 로테르담에 제일 먼저 생긴 교회, 로테르담 한인교회가 그냥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였을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이제 화란 한인교회로부터 분립개척이 돼서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여러 후보들이 있었대요. 로테르담 한인교회도 있었고 뭐 로테르담 무슨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이름이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랑이 많은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름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께 제가 이런 설명을 들은 이후에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릴 때 감사한 점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사랑의 교회라 부르는 게 참 부끄러웠을 텐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귀국하시거나 임명해 가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사하실 때뿐만 아니라 저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감사는 저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사랑, 구역과 부서에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말투와 표정을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정말 더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너희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야, 너희는 사랑의 교회야 라는 평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 왔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떠오를 때 그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도 교만함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원망과 또 미움이 가득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